참 신기한 거는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딱 맞게 사순절에 맞춰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그 출발점이 요한복음 18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사순절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굉장히 구별되고 차별화되며 뭔가 더 영적 깊이가 있는 메시지가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책을 대하거나 요즘 드라마나 영화 많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할 때 중요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뭘까요? 작가의 의도를 잘 깨달으셔야 되죠. 제가 어제도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제 정식으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부터 하나님이 책을 낼 것이라고 여러 번 사인을 주셨는데 그 책 내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 돈이 많이 들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편집, 작가, 이런 출판사를 다 만나고 알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람도 안 만나고. 근데 정말 주님이 하시는 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인생도 오늘 이렇게 저번 주에 제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로라 에고 에이미 who I am, who I am.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그로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바로 나의 정체성을 알 때 그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걸 아십니까? 아십니까? Do you know?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예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죠? 나는 누구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계속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누구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궁금하시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그거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뭐예요? 이 땅에 내가 해야 될 사명과 미션과 나의 정체성인 것을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다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잘했고 못났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만드신 목적과 그분의 계획이 뜻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는 들어있는 거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내 인생 가운데, 내 사역 가운데 굉장히 확실하게 느끼면서 제가 이렇게 책을 내거나 설교를 하거나 이럴 때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도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셨고 그 많은 비용도 어떤 분이 본인이 이분을 우리나라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를 소개시켜 주시고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출판사를 하시고 그분도 작가이신데
그분이 이제 제 글을 정리해 주시면서 어제도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님, 제 책의 목적은 바로 작가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누구를 기록한 거라 그래요. 나를 기록한 것이라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5장에. 그러고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면 모든 말씀은 작가의 의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도 깜짝 놀란다는 거야. 너무 은혜를 받으면서 자기가 듣도 못한 말씀을 자기가 접하면서 와, 정말 조이의 목사님 말씀이 이게 진짜구나, 진리구나, 이런 거를 깨달으면서 빨리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물론 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마태복음은 어떤 거를 말씀해 주셔요?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거. 누가복음은 인자. 그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뭘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다. 그의 신성을 완전히 부각시키고 이거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도 요한의 역할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듯이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장면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나오죠. 감람산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어떤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오늘처럼 그렇게 잡혀가시기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게 사순절 기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십자가의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죠? 어떻게 되기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 고뇌하면서 그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그 머리 위에 올려놓으셔서 그 감람산이라는 게 올리브 동산이고 그리고 겟세마네라는 것이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인류의 모든 저주와 죄의 무게를 예수 그리스도 머리 위에 올려놨으니 아버지가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또 누가복음에 이런 데 보면은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다.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겠느냐? 그러나 육신이 약하여 잠을 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말 우리의 감성을 건드리고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며 정말 그 막 땀이 범벅이 되는데 거기에 피가 흘러나오는 그 고뇌하는 그 인간이 가장 큰 스트레스와 이런 거를 받으면은 막 공황장애가 오고 막 정신 착란이 오고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한 정도의 그러한 스트레스와 부담과 압박감, 이러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하나님이시면 다른 복음서는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누구시다?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는 거잖아요. 와, 예수님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감정의 그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과 배고픔과 슬픔과 이 모든 고난의 그 우리가 알고 우리가 느끼고 당하고 있는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그거를 다 알고 계시고 다 당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그런 것들을 체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거를 싹 빼버렸어요. 여기에 나와야 안 나와. 잘 읽으면 동산에 분명히 가셨는데 가룟 유다가 와서 그냥
잡아갔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표현이 나와요. 이 모든 것은 작가의 의도가 무슨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는 그거를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써져 있는 그 목적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승리자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그분은 빛이시다. 믿습니까? 예, 말씀을 좀 한번 본문을 보시면 1절 저번에 못한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고 여기에서 그냥 동산이라고 표현했죠. 저번 주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동산에는 작가의 의도에 뭐가 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거기에서 뭐가 시작됐습니까? 죄가. 근데 그 죄의 원흉이 누구였어요? 뱀. 뱀은 옛뱀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사단이요 마귀라고 나오죠. 근데 이 안에 누가 같이 있었다 그래요? 제자들. 그 제자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 또 마귀 누구였어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가롯 유다. 이 동산에 다 있는 거예요. 제자들, 뱀, 가롯 유다 다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라고 작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엄청난 동산이라는 말씀에도 구속사에 관련된 엄청난 말씀이 내재되어 있었죠. 또 왜 다른 작가와 달리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고 요한은 표현했을까요? 자, 찾아보면 기드론 시내가 나옵니다. 자, 사무엘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자, 사무엘하 15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22절부터 자 시작.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대성 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가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자, 여기에서 또 이렇게 29절 시작.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유하니라.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와, 여기 누구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 제가 아가서를 하면서 그 아가서에는 누가 나와요? 솔로몬.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고 성전을 짓도록 모든 준비를 한 분은 다윗이에요. 자, 다윗은 굉장히 왕이지만 뭐가 많았어요? 고난이 많았어요. 고난.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그거를 많이 느끼죠. 그래서 저는 시편을 읽으면 아니 어떻게 이런 고난을 이렇게나 많이 당한 자가 있을까?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세세하게 어떻게 그렇게 깊이 그 고난을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참 많이 들고 저도 고난이 있을 때는 이제 시편을 읽으면 굉장히 그 주님의 마음이 그 고난 받으신 그 주님 또 왕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고 당한 그 다윗의 그 마음과 그 영성을 느끼면서 굉장히 깊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참 여러분 지금 나라가 이제 혼란스럽고 위기와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뭐 여기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을 했어요. 그 압살롬을 위하여 우리가 그 다윗의 역사 또 가정사를 보면 아무튼 뭐 자기 딸이 또 강간당하고 그 오빠에게 그런 거에 또 그 압살롬 그 누이 동생이 이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다말이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이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 압살롬은 너무 사랑해서 그 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정말 그 구구절절하게 그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고 아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압살롬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그리고 성문에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러죠. 그리고 그 반역이 뭐냐면 사실은 그 우리나라도 뭐 이조 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왕조의 그러한 스토리를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반란과 반역과 모방과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막 아들들이 반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뭐 형제를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국민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할 수 없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윗이 쫓겨나는 거죠. 압살롬의 그 아들을.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런 게 이해가 안 가지만 이 모습이 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게 우리의 죄예요. 근데 다윗은 누구와 가까워요? 초림 예수님과 가까워요? 재림 예수님과 가까워요? 초림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왕이지만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뭐라고 썼어요? 네가 왕이냐? 헤롯이 물었을 때 내가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썼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왕은 왕이지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요한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이걸 일부러 기록해 놓은 것은 지금 뭐를 설명하기 위함이죠? 다윗이 이렇게 배신과 배반과 역모와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아들로 하여금 배신당해서 쫓겨나는 그 처참하고 그 비참하고 그 수치스럽고 그 참담한 그거를 여러분들 조금은 느끼셔야 돼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아멘. 생명입니다. 아멘. 생명의 언어예요. 그러면 이거를 대할 때 그분의 뭘 느껴야 되죠? 감성을 같이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은 다윗이 쫓겨날 때 이 참담한 마음과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나는 거를 표현은 안 했지만 지금 요한은 뭘 표현하고 싶은 거죠? 지금 다윗이 당했을 때의 그 참담한 상황과 그 감성과 그 느낌 이해가 되세요? 아멘. 인간이 가장 아픔이 뭐라 그래요? 거절감과 배신이죠. 버림받음이에요. 인간의 내면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뭐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 어렸을 때 아무튼 그런 거절감, 버림당함, 이러한 정말 외면당함 이런 거에 대한 그 수치와 아픔과 그러한 고통이 다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뭔지 모르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가장 그 거절과 버림당한 거를 부모님한테 버림당한 것도 참 어렵지만 뭐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이런 일을 당했고 왕인데
수치스럽게 맨발로 여기 아까 읽었잖아요.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고 행하는 왕이. 근데 이 기드론 시내라는 거 우리가 이스라엘 가보셨잖아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감람산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람산도 가봤죠. 그래 여기에서 이게 딱 오버랩 되는 거죠. 지금 동산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다윗이 정말 모든 것에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버림당 거절당하고 그리고 왕의 모습이라는 그러한 권위와 위엄과 왕권의 그런 모습은 없이 맨발의 정춘이 아니라 가장 자신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게 신이잖아요. 그래서 내 앞에서 신을 벗어라. 너가 섰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모세를 부르실 때,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어떤 큰 사명과 미션을 주실 때 뭘 하라 그러죠? 신을 벗어라. 왜 벗어요? 너 자신의 너의 자아를 벗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벗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시작할 수 있고,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서 내일을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신과 그 기름 부음의 옷을 입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기에서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옷을 입고 달리실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옷을 벗겨요? 옷을 홀딱 벗기셨어. 그 중요한 곳마저 사실은 다 벗기셨대. 신도 벗기셨죠. 그거는 인간의 가장 그 원초적인 거를 보여주지만 사실은 가장 수치를 아주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 모멸감과 그 수치를 주기 위한 것이 바로 옷을 벗기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그 영화를 보니까 유대인들도 여자도 뭐고 다 옷을 다 벗기더라고. 홀딱. 이해가 되십니까?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 그 감람산을 향해서 여기에는 뭐가 되냐면은 압살롬과 누가 나오냐면 다윗을 굉장히 추종하고 충성했던 아이도벨이라는 그 신하가 있는데 이 또한 배반을 하죠. 해서 역적 모의를 해가지고 압살롬과 그러니까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택한 거예요. 뭐가 떠올리시죠? 12 제자들도 갖고 거기에 누구도 있더라? 가룟 유다도 있더라.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작가의 의도에서 뭐를 캐치해야 되고 뭐를 발견해야 될까요? 다른 저자들은 다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러셨대, 이렇게 고난도 아프셨대. 근데 사도 요한은 그게 아니라 왕이지만 이렇게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지만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어떤 모습이 나와요? 압살롬이 어떻게 되죠? 그 머리채가 엄청 길었대. 그 머리숱이 엄청 많고 막 머리에 윤기가 나고 우리가 나이 들면 이거는 조금 안 돼도 뭐만 좀 있으면 괜찮아 보일까요? 머리카락이 숱이 많고 그러면 좀 괜찮아 보일. 그 정도로 막 머리카락이. 그런데 막 말을 타고 가다가 적군에게 죽은 것도 아니고 너무 재밌게 어떻게 됐어요? 그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와. 자, 가룟 유다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목을 매달아가지고 나무에 달려서 죽었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압살롬도 죽고 아이도벨도 죽었어요. 무엇을 뜻할까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가나안에 입성하려면.
그러니까 우리는 강을 건너야 돼. 아멘. 항상 성경은 홍해를 건너고 강을 건너고 계속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다 그래요? 거기에는 이제 침례라고 해주는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구원입니다. 아멘. 근데 그게 두 가지를 건네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 아멘. 그 건널 때 뭘 받냐면 세례를 받는 건데, 세례라는 거는 옛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벗는 거예요. 옛사람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아멘. 근데 세례라는 게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했다 그래요. 할례라는 거 아시잖아요. 할례를 할 때 그 생사를 다 잘라내는 건데, 가장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부분의 살을 잘라내는 건데, 그게 얼마나 아픔이에요. 피를 흘려야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너희는 육체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러죠. 새 언약에. 아멘. 계속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을 당하시면서 이제 동산에 올라가셨는데,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가셨는데, 바로 이렇게 건너갈 때 모든 백성이 어디로 간다 그래요? 광야길로 향하니라. 그리고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백성들도 각각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은 너무나 눈물이 나오죠. 아멘. 저는 요즘에 나라의 이러한 어려움과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또 예배를 패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막 그 깊은 속에 눈물이 끊이지 않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올려드렸다 그러죠. 왜 통곡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왜 우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자기의 신세가 처량해서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 모습이 내가 처량해서, 내가 억울해서, 내가 비참해서 그렇게 해서 우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울음일까요? 눈물일까요, 여러분? 아니요. 다윗은 누구의 표상이에요?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은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쫓아내고 자기가 왔는데 이러한 비참한 모습을 당하고 그렇게 처참하게 광야로 가야 되는 그 모습이 서러워서 비참해서 우는 것일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거듭난 자라면 주님의 마음을 받은 자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저들을 보내주라고 그러죠.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 내게 주신 자는 결단코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이 있고 다윗을 따르는 백성이 있어. 그 다윗을 따르는 백성은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그 죽음의 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식민지를 겪었잖아요. 그때도 줄을 잘 서야 된다며. 응? 이번 선거에도 우리가 줄을 잘 서. 그게 왜 정치판 싸움이 왜 일어나요? 권력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줄을 서면은 어떻게 될까? 나도 그 권력에 의하여 나도 힘을 받고 나도 득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제 탄압 시기 때에 그러한 그 일본에 비를 붙어가지고서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배반한 그런 자들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아멘.
압살롬에게 붙으면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누구에게 붙었어요? 다윗을 지금 쫓겨난 왕이라니까요. 그가 밥을, 쌀을, 뭐 먹을 거를, 집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도 같이 고난받기로 자처하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 광야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거처할 집이 없는 가장 인간의 생존에 가장 환난 있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다윗이 울며 갔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죠.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그 땀방울과 예수님의 그 눈물은 누구를 위함이에요? 나를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자신이 비참하고 불행해서 우는 울음이 아니라니까요. 끝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 백성과 그 제자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끝끝내 고민하시고 그 쓴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는 에고 에이미 나의 정체성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우리는 내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내 정체성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의 정체성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알아요. 어떻게 알까요? 내가 나를 분석해서 알까요? 아니죠. 내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그분과 나는 하나이니. 믿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창세 전부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예정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게 보내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게 뭐예요?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속한 백성, 다윗에게 속한 백성이 있고 누구에게 속한 백성이 있어요? 압살롬에게 속한 백성이 있죠? 이해가 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십자가에서 이제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분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내몰았다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럼 나는 누구에게 속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셨습니까? Do you believe? 제가 영어가 자꾸 나오는 건 어저께 제가 미국 청년하고 제가 1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아셔야 돼. 여러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 정체성이 나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누구의 정체성이라고요? 나의 정체성.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내게도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생명의 떡을 주는 거죠. 이번에도 우리 송사라 권사님이 저랑 끝까지 동행해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죽음의 처한, 절망의 처한, 낭떠러지 다 서 있는 사람 그러한 자역에만 그런 영혼들에게만 저를 보내시는 거야. 와.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생명의 떡을 먹고 다 살아났단 말이죠. 그럼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내 걸로 만들면 그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난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거기에 뭐가 따르냐면 고난이 따른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그거를 받아서 같이 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울 수 있는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너무 힘들고 불편하지만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같이 질 수 있고 같이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계속 간증하고 어디 집회 가면 그런 거예요. 제가 목사 될 때 하나님께 구한 것 딱 하나입니다. 저는 이기주의로 살았습니다. 공주로 살았습니다. 남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남을 위해서 살 줄 모릅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목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위선자고 얼마나 가증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한 것이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 할렐루야. 우리 그때 여기 박경희 권사님도 같이 저랑 석 달 동안 몇 명의 우리 교회 중보자들하고 기도했을 때 그들이 그랬어요. 사모님, 그때 사모였어요. 사모님 정말 하나님이 사모님 기도하면 들어주시나 봐요. 왜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셨고 그때부터 눈물이 그치질 않는 거야. 정말 주님 보실 때 너무 막 우리 주의 종들이 대통령이 백성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교회 문을 닫고 교회를 폐하고 예배를 폐하고 역사 이래로 없는 이러한 최고의 죄의 위기를 겪으면서 나라의 법을 준수해야 된다. 물론 그래야죠. 그러나 예배가 모든 말씀은 뭘 위한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세상 애굽에서 이끌어서 엑소더스 거기서 탈출하게 한 목적은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을 다오. 내가 사흘 길을 가가지고 뭐 하겠다?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광야를 왜 간 거예요? 예배 때.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 모든 쾌락과 모든 편리함과 나를 위해서 나를 충족해 해주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자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이 화려하고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먹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완전히 내어주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나를 위해서 다 주신 이타적인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아가페 사랑.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뭐예요? 천상의 예배야. 우리가 천국 가면 뭐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 아멘. 근데 그 예배를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하는 구분하시는 거죠. 아멘. 어떤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런 환난과 이러한 재난을 통하여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진짜 이럴 때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멘. 누구냐고. 오늘도 너희가 찾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누구를 찾으십니까? 누구를 구하십니까? 무엇을 구하십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시면 돼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자만 곳간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 뭐해요? 천상의 예배를 영원토록 드리고 그 신랑 예수와 함께 영생 복락 그 낙원에서 뭐만 해요? 근데 예배를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 분들은 과연 제가 어제 어떤 분의 어느 여자 목사님의 간증을 우연히 들었는데 그분이 미국에 사시는데 와 장애자 또 노숙자 이런 국률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몇십 년 동안. 남편하고 막 열심히 막 버려진 자, 소외된 자, 불쌍한 자들을 끌어안고 막 죽도록 사역하고 기도하고 자기를 다 드리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너
내가 지금 만약에 온다면 너는 들림받지 못할 것이다. 들림이 뭐죠? 지금 마지막 때인 거 보여주잖아요. 지금 이 시대 어쩜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실지 몰라요. 그분이 강림하실지 몰라요. 그러면은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그때 랩처 거룩한 신부들 알고만 딱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중에서 그와 만나 결혼한다고 성경에 있죠. 아멘.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그 여자 목사님이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성령이 주시는 음성은 정말 세미하더라도 어떤 우리가 꿈을 꾸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잊어져요? 안 잊어져요? 너무나 선명하고 안 잊혀지죠. 그 하나님 주시는 음성도 안 잊혀져. 계속 점점 크게 점점 강압적으로 계속 이분에게 들려오더래요. 그러니까 으악 못 살겠다 깨꼬리. 그랬는데 와 이분이 뭐 6개월인가 동안 금식을 했는데 아무튼 처절한 회개를 시키시더래요. 근데 이분이 잘못한 게 없어요. 너무나 잘했어. 근데 여기에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요한복음. 여기에서 막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이들이 보내 하속들을 시켜가지고 이들을 예수를 잡으러 왔다 그러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고 가정에 여긴 부류가 있어요. 누구예요? 율법학자 바리새. 그들은 너무나 잘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을 위해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사람들을 돕고 막 그때 당시 유대인이 제일 최고로 존중하는 분들의 서열이 바리새인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기주의고 뭐 표독스럽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존경받을 만큼 그렇게 선행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고 경건한 삶을 산 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냐고 화가 있다. 그 여자 목사님이 자기가 지금 25년 동안 이 목회를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만약에 오셔가지고 너는 들림받지 못한다 그랬을 때 이게 뭔 일이냐고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진짜 가슴 깊이 새겨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금식하면서 처절하게 6개월 동안 막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했는데 드디어 거듭났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래요. 참 훌륭한 분, 훌륭한 목사님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자기는 태어난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애기입니다. 아니 25년 동안 그렇게 너무나 훌륭한 사역을 하시고 정말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잘 드리시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 또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동안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 아멘. 예수님이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축복, 형통, 부귀, 영화, 행복, 건강 이런 것만 주시면 좋으시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 거듭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쓴 잔을 마셔야 되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진짜 너무 감동되는 게 일부에 이렇게 많이 오시다니. 와우. 뭐 안양 과천에서 평택에서 몇 시간을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의 말씀대로
이렇게 오시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코로나하고 어제도 계속 나라에서 막 문 대통령이 뭐 예배를 드리면 너네 알지 내가 막 벌금을 물리우고 뭐 그런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거 다 물리우고 무슨 뭐 철거를 하고 막 어마무시하게 하는데 나 같은 죄 정도 조금 걱정되더라고. 그런데 이게 점점 핍박이 심해지는데 이게 깜짝 놀라는 거야 오늘 아침에도. 아니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셨을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와 나는 2부도 그렇고 막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중요한 자기 뭐 어떤 사정 없는 분들 외에는 다 오시는 거야 우리 성도님. 코로나가 두려워하지 않아. 나라의 법이 두렵지가 않아. 너희는 너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그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쳐넣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나의 개인의 안위와 편리함과 나의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하나님을 택하겠습니까? 인간의 법을 따르겠습니까? 넓은 길 넓은 문을 택하겠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하겠습니까? 이때 딱 진짜냐 가짜냐 알고기냐 진짜냐. 와 이럴 때 내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기쁜 거 아니에요? 아멘. 와 여기에서 뭐냐면 사도 요한이 주는 게 마지막 제가 결론을 먼저 내고 두부 컨티뉴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압살롬 아이들을 하나님이 다 처단하고 어떻게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신 거는 사단의 모를 박살낸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사단의 그 뱀의 머리통을 여자의 후손이 박살낸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가 십자가에서 뒤꿈치를 물었으나 믿습니까? 아멘. 십자가로 도말하시고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광야를 갔다는 건 누구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와 생수를 주시고 그들에게 예배와 말씀과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믿고 가겠다는 그 백성이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뭘로 와요? 다윗이 왕 중에 왕으로 통일 왕국으로 등극하잖아요. 아멘. 모든 원수와 모든 배반하고 이상한 모든 무리들을 다 척결하고 제압하고 완전한 통일 왕국에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고 하나님이 그를 딱 세우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사도 요한이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거는 이러한 거를 고난을 통하여 그분이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라고 암시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발견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지금 이 고난을 기드론 시내를 잘 건너시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럽고 걸거치고 장애되는 것 모두 다 제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십자가로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